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감사로 이 시작을 7월의 첫째 주부터 이 시작을 가득 채운다는데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서 정말 이번 2021년 한 해는 감사하는 한 해로 더욱더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이런 이유로 이런 인생 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2021년을 잘 계획하고 잘 만들어가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놓으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여기 2021년 후반부에 바로 이 자리에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시작합시다 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잘하려면 이제 홀로 잘 서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잘 서라. 시작. 홀로 잘 서라. 자, 어감이 별로 안 좋지요. 그런데 어감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어떻게 되었으니 죽었으니. 여러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의미 같습니까? 나쁜 의미 같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죽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대하던 모세가 죽어버렸다, 즉 내 기댈 언덕이 사라졌으니 나는 너무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 보통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던지시느냐, 이겁니다. 너 기댈 언덕이 사라졌으니 이제 스스로 홀로 잘 서봐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내 직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자신만만했는데 내 건강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렇게 나 홀로 서야 하는, 연약한 자리에서 서야 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다 사라지니까, 내가 기댈 것 다 사라져서 지금 무너지는 이게 막 절망의 순간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순간들은 절대로 절망의 순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홀로 서라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는 언덕이 사라질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나 혼자 서봐라, 내가 힘을 줄 테니 네가 한번 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가장 좋은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 가장 어쩌면 중요한 순간이 이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시기에 딱 모세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이때 모세가 죽는 거야? 여러분, 성공가도를 우리가 달리는데 하필 그때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있지요? 왜 이럴 때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마치 뭔가 일하는 게 잘 돼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 되는 그 순간 건강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적은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마음, 사단이 나를 향하여 보내어주는 그 마음, 너는 안 돼, 너는 다 끝났어, 너는 이제 기댈 곳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악한 사단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내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성숙해지느냐? 참 희한하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사라질 때 나에게 성숙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 홀로 설 때에 나에게 성숙이 찾아옵니다. 내 몸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한 단계 쑥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얘는 아이인데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애 어른 같은 아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커가느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며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빨리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배울 때도요, 내 앞에 먼저 사수가 있으면 그 사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더 잘 배우지 못합니다. 이 사수가 아파서 며칠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때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부딪혀가며 실수하면서 우리는 사수에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왜 하냐면 12살이 되면 그때는 네 혼자 서야 한다. 요셉은 17살에 부모를 떠나 홀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에 홀로 서라. 너 이제 홀로 서야 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부모의 품을 떠나야지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애가 둘셋 생겨보면, 낳아서 키워보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홀로 설 때 우리는 바로 그때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된다? 성숙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사라졌을 때 진짜 여호수아다운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기댈 언덕이 사라질 때에 절대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댈 언덕이 사라지고 내가 바랄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믿음의 눈을 열고 나 홀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를 제대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진짜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라. 시작. 무엇을 가지라고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세우십시오. 2021년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삶에, 내 개인의, 내 가정의 새로운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죽은 뒤에 이 슬픔,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비전을 딱 하나 던져 주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제 이 땅을 쟁취해라.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대충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평범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전을 새롭게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 살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각을 하면요, 평범한 인생이 되고요, 비범한 생각을 하면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꿈을 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비전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비전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이 부족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생생한 비전, 내가 따라 나가야 하고 내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그 생생한 비전이 지금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모세가 죽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낙심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옛날이 좋았어. 이 가나안 앞에까지가 우리의 한계야. 지금 여기가 나의 한계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내가 최선을 다해봤어. 나는 해볼 만큼 해봤어. 이게 내 바닥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 지금 서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비전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그 비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도 믿었던 모세가 죽은 것처럼 믿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건강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청년 때처럼 회복되어 뛰어다닐 거야 하는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었던 그 직장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까? 이제 나는 직장이 사라져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재정 주실 것 바라보고 비전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30여일간 통곡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얼마나 슬펐던지 며칠을 울었다고요? 30여일간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읽고 난 뒤에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아시겠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주시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져서 그들 모두를 세우게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가정에 절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 가정을 일으키는 한 사람, 비전을 붙드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인생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 세상이, 특히 대한민국이 참 우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좀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한국을 살릴 비전,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동석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붙잡으십시오. 평범하게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기 시작하십시오. 환경이 안 좋아,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상황이 항상 이래, 멋진 기회가 내겐 안 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비전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그 입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옆에서 모든 일을 보조해 주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40년간 광야만 빙글빙글 돌아다녔던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만 지금 한 100만 200만 명이 나디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더니 어디 뭐 돈을 모으고 할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가 다 광야일 뿐이었는데, 여러분,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큰 비전 가져라,
너 큰 비전과 꿈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시고 이 비전 주시면 이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해 보면요, 진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면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면 진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세상에 나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믿고 이 어려운 때에 진짜 제대로 된 비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붙잡으십시오. 이런 비전 붙들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모세가 죽었다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겁니까? 30일 울었으면 충분히 운 거 아닙니까?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도 슬퍼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요, 그냥 광야에서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 딱 뿌려주시고 밤이 되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딱 피워서 추운 광야를 따뜻하게 보내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현상 유지만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대로만 딱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들에게 주시는 게, 이걸 다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제일 먼저 이 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여호수아 같은 비전을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풀칠만 좀 하면 되었지,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내 입에 풀칠만 좀 하고 살면 되지, 여러분 아니지요. 내가 11조를 1000만 원씩 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막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해 주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 교회가 좋고 작은 교회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그들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비전의 선포의 말들, 여러분 이걸 듣는데 참 보는 눈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이 비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 가정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이 땅이, 온 세상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아무리 난리가 나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원 창고는 절대로 비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병마조차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막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불신의 마음, 내 불평의 마음.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신, 불평들 다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감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시작. 담대하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마음에 고민들 많지? 생각들로 인하여 답답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르미딤 전투에서 군대 장관으로 전쟁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승리를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그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정탐꾼, 그때부터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로서 그 중에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그러면서 옷을 찢었던,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2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가 원래 강하고 담대했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그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쭉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는 못 읽었으니까 여기에 보면요 4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4번이나 여호수아가 한 장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18절로 쭉 넘어가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의 성경에 4번이나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만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앞에서 이끌어줬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했고 내가 배웠던 내 스승인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차라리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와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는 지금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그 강력한 군대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40의 정탐꾼 역할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노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젊은 때라면 그래도 좀 도전할 수 있겠는데 이제 80이 돼서 나도 이만큼이나 늙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전쟁에 앞서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백성들이 30일간이나 울고 있는데 이 정도의 모세의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한데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마음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아니,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습니까? 잘 안 따랐습니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욕을 퍼붓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자기는 모세 곁에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진저리 쳐질 정도로 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들을 리더하라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케 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여호수아 빠져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환경 보고 절망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 니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혹 찾아올 때에, 안 된다 생각이 올 때에, 내가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그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예를 들면 성경 한 권을 딱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1장부터 끝장까지 내리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1장부터 끝장까지 내 마음에 딱 채워버리면요, 진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자신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무력감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으면 진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노력하자. 시작.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노력하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모를 자신감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비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그래도 위로가 좀 생겨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뭘 하려면 내 마음에
감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막무가내에 내가 가진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믿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자신감 넘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일어나라, 승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담대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혹 믿었던 것 다 떠나고 믿었던 건강, 돈 다, 사람 다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이 혹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비전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절대로 아프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게도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아마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다른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 아이 찾으려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시고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라 했는데 여러분, 더 심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까짓 게 뭐 하겠어, 이런 소리를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 바꾸기를 원하신다. 내가 나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진짜로. 혹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골칫거리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전 인생에 지은 모든 죄를 이미 한 방에 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그렇게 떨리는데 두려운데 이때 도대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우리 남 앞에 서서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 있지요. 여러분, 그때 저기 앉아서 발표하러 나오기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그때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혼자서 막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떨리지 않아. 나는 담대할 거야. 나는 잘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혼자서 바닥에 앉아 외치더라도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집니까? 내가 떨리는 것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더 떨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그래서 한 장에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퇴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계속 전쟁을 7년 동안 하는데 33번 정도 가나안 땅에서 전투하거든요. 그것 전부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스리랑카에 선교 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찾아갔답니다. 그 부부를 만나는데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여기 와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형제를 만나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문을 들어가면서 대문문을 한 2-3개를 잠그고, 그리고 현관문을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2-3개를 또 잠그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서 방문까지도 탁 잠그고 들어가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들어간 거죠. 이 부부와 함께 그 방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방에서 상태를 보는데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속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진짜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다른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다 하더라고요. 외쳤다 하더라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이 설교를 끝난 뒤에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탁 열고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탁탁 열고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대문을 탁 열고 나가더니 그 대문까지도 활짝 열어놓고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때문에 내 속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내가 초대하면 군대처럼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이 자매처럼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5만 가지 공포 그리고 공포증들을 가지고 삽니다. 고소공포, 폐쇄공포, 대인공포, 황공포, 잠공포, 심지어 잠을 자려고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온다. 여러분, 이게 잠공포 아닙니까? 5만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후반기를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십시오. 이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제대로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지금 이 땅의 여호수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정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농소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얘들아, 내가 있다. 내가 있는데 좀 딴 거 보지 마. 맨날 너희들 어디가 있어? 내 앞으로 나와야지. 나를 믿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도대체 어디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에 가져왔던 모든 고민들, 걱정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